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야고보서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그 첫 시작은 아주 간결하고도 힘있는 한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짧은 소개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이 편지를 쓴 야고보라는 인물이 누구이며 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첫 장,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 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 바울, 요한과 함께 교회의 네 기둥이라 불리며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으며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 바로 그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 한 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이 한 구절은 그 어떤 구절보다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쓰인 헬라어 원문에서 주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키리오스는 단순히 주인이나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바로 이 키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즉, 키리오스는 절대적인 신성,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르 키리오스, 즉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거부하며 순교를 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단어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신의 형을 키리오스, 즉 주님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그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인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예수님과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명인들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의 모든 흠과 단점, 이기심과 교만을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동생에게는 그저 평범하거나 때로는 짜증나는 형일 수 있습니다. 동생은 형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의 형, 예수를 향해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그의 말씀과 행동, 그의 지혜와 거룩함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동생마저도 무릎 꿇게 할 만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압도적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더 깊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형을 아는데 기저귀도 내가 갈아줬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단 한 사람,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실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 즉 참된 맏형이 바로 자신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비유 속 맏형은 동생의 귀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지만 참된 맏형이신 예수님은 길 잃은 동생들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옷, 자신의 가락지, 자신의 몸과 피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며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진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야고보야, 내가 나를 거부하고 조롱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 찾으러 왔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올 길은 오직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열린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 값을 치렀다. 나의 몸과 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일어나 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라. 자신의 맏형으로부터 이토록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야고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 문제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위장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주 62년 복음의 원수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그는 지금 하늘에서 전능하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분노한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해치는 자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시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약 시련을 당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때, 시련을 당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등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의 건강, 사랑, 성공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시련을 향한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시련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또한 시련이 끝날 때까지 기쁨 없이 그저 참고 견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생각하라,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가져다줄 영적인 유익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고난 없이는 겸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것 없으면 못 살아라고 집착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아파봐야 다른 이의 눈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는 깊은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시간입니다.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아레에라는 뜻의 휘포와 머물러는 뜻의 메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압박과 고통 아래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후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오기 전에 기도했다면 더 힘들겠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련이 오기 전에 예배했다면 마음이 무너져도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련이 오기 전에 이웃을 사랑했다면 더 어렵겠지만 계속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버텨낼 때
시련이라는 망치는 당신을 부수는 돌이 아니라 당신을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내는 조각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먼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졌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냈으니 이제 너도 나를 위해 너의 자리에서 인내해다오. 너의 그 인내를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난, 외로움, 관계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먼저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의 삶과 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